구약 526년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참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을 보게 되는데, 도망 중에 보게 되는데, 그 성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서 이제 망할 때쯤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그일라라는 성을 구하는 다윗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힘이 됩니다. 다윗은 그일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이 성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무시하고 떠나야 할까요?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살 길을 구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올 때, 어떤 위기가 앞뒤에 몰아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애워싸듯이 곤궁에 처하게 하던 다윗은 항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는 다윗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그 길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살 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문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게 되면 선한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마땅히 행할 길,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솔로몬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아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길을 구하였던 다윗처럼 살기 원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네가 섬기는 신들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했습니다. 언약궤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를 이끄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야곱의 후손들도 살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참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 허둥지둥 되다가 여기 죽다, 여기 묻혔다 라고 자기 비석을 그렇게 새겨놓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위기가, 많은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집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위기가 오면 허둥지둥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광야에서 40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선한 길은 뭘까요? 살 길입니다. 살 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선한 길은 자기가 살아남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광야 40년 그들에게 살 길이 되었고, 다윗에게 선한 길, 그 살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살 길을 또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마다 아니요, 내가 잘합니다 했던, 거부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7년에 짓고 자기의 궁궐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거니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을 붙잡으셨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언약궤가 그 광야 40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들의 삶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둥지둥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생각했고 준비했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그 상징을 위에 지었던 성전, 그 성전과 솔로몬과의 집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10m, 20m, 100m, 1km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상복합 건물처럼 맞닿아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 그 사인을 솔로몬은 집 앞에서, 자기 앞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지만 이 길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찾으라. 내가 너의 살 길이다. 내가 너의 선한 길이다.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보여주셨지만 솔로몬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거니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쌓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게 되고 평강과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편안한 곳, 내가 가장 강할 때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 내가 그 동행함을 믿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끝 또한 우리의 처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은 끝난다는 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그 사실이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교회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있고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길 무릎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끄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그래서 그 살 길, 그 선한 길을 항상 인도하심 받고 그 살아갔던 다윗과 같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솔로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 앞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우리가 살 길을, 그 선한 길을 끊임없이 부인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더 이상 길을 구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392면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가 살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솔로몬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은 솔로몬의 길을 택하여 처음에는 하나님께 길을 구하다가도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엄청 잘한다는 듯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택하겠다고 선택하겠다고 덤벼들며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 평생 도망다녀야 했지만 그때마다 자기의 약함,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죄악된 삶과 허물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 길을 열어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인생이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에 방황하며 근심하며 탄식합니다.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오늘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잠들어버린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저희 양심을 깨워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렇게 잠들어 있는 죽어가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자기의 지식,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잊어서 나오니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경으로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감사하신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삶이 낙심이 되고 탄식될 때 하나님께 그 살 길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